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언약의 말씀, 구약 성경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살리는 복의 근원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오늘 추석 명절의 시작입니다. 또 멀리서 오신 우리 떨어져 있던 가족들 함께 모여서 오늘 한 자리에서 예배하기도 하고요. 또 오늘 예배 마치고 오늘 내일 또 이동하실 우리 또 성도님들도 계실 겁니다. 어디로 가든지 저 여러분이 정확하게 언약을 붙잡고 이번 한 주는 내내 시간 날 때마다 생각날 때마다 고백하셔야 될 고백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한번 축복하시면서 고백하십니다. 당신은 모든 사람 살리는 복의 근원입니다. 엄청 급하시네요. 한 번 더 고백하십니다. 당신은 모든 현장 살리는 복의 근원입니다. 예, 모든 사람 살리고 모든 현장 살리는 복의 근원으로 하나님이 처음부터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 부르시듯이 추석 명절 여러분들이 어디에 가 있든지 나는 이들을 다 살려내고 또 이렇게 현장 살려내고 가정과 가문 살려내는 복의 근원으로 나는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다. 고백하시는 그런 축복의 시간들 꼭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가셔서 복음 전한다는 핑계로 싸우지 마시고요. 거기서 빛을 비추시면 됩니다. 아무리 우상이 강해도 그 우상은 그리스도를 이길 수 없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건 육신적인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그들을 살려내는 그런 최고의 축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우리가 예배하러 이 자리에 왔습니다. 예배라는 축복은 최고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완전한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복의 축복을 우리는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또 우리는 찾아낼 수 있습니다. 죄인에게 죄의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구원자가 필요하고요. 포로나 속국이나 노예처럼 뭔가에 묶여서 끌려가는 인생,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인생,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될 완전히 포로된 데서 해방시킬 수 있는 힘 있는 구속자가 필요합니다. 포로된 상태에서는. 뿐만 아니라 오늘 또 찬양 가사에 잠깐 나오는데요. 광야길 같은 인생길을 살아가야 되는 우리, 성경은 우리를 나그네 아니면 순례자, 순례자의 인생 가운데는 반드시 보호하고 지키고 인도해주는 인도자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그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원자를 만나고 뭔가에 매여서 묶여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완전한 해방을 가져다 주실 능력의 구속자, 오늘 그 구속자의 힘을 덧입는 시간이고, 예배는 광야길 같은 인생 가야 되는데 어찌할 바를 모르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는 완전한 인도자 성령의 도우심을 얻는 시간이 오늘 예배의 시간입니다. 그런 축복의 응답들을 찾아내는 시간 되기를 바라고요. 성경에 그 출애굽해서 광야길 걸어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모든
복을 거기서 확인시키셨어요. 살다가 보면은 이런저런 많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지어지는 엄청난 죄악들 해결할 길이 없잖아요. 성막에 와서 피제사를 드림으로 완전히 해결받을 수 있는 죄 문제 해결되어지고 재앙 저주에서 완전히 빠져나올 수 있는 응답을 성막 안에서 허락하셨어요. 예배 가운데서. 뿐만 아니라 위험을 만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위기를 당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성전에, 성막에 올라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모든 어려움, 모든 전쟁, 위기 완전히 해결시켜 주시겠다고. 뿐만 아니라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이 내가 너와 너희들과 함께 있어,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라는 증거로 아예 시청각 교육하듯이요, 구름 기둥으로 함께 하셨어요. 예배할 때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와 너희들과 같이 함께 있어, 걱정하지 마, 너희들을 아무도 건드리지 못할 거야, 내가 보호하고 있어, 너희들을 인도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광야길 가는 동안에 순간순간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요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완전히 그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셨죠. 그게 예배 가운데 주어지는 축복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또 예배하시면서 최고의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은혜로 여러분들이 덧입는 최고의 시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지 못하면 굉장한 영적인 갈증, 갈급함이 생겨납니다. 좀 심하게 말하면요, 굉장한 짜증스러운 삶을 살게 됩니다. 뭔가는 이유는 모르겠는데 왜 그렇지? 내가 왜 이렇게 막 쫓겨다니며 뭔가 이렇게 갈급하고 갈증이 있는 삶을 살지? 굉장한 것들이 나에게 채워져 있는데도 절대 메울 수 없는 영적인 다른 것들이 있어요. 예전에 저희가 이제 결혼해서 첫째 조회를 딱 낳았는데, 조회 생일이 4월 달이니까요. 이제 렘넌트 대회 정도 되면 한 100일 좀 못 되잖아요. 100일쯤 된 아이를 데리고 이제 렘넌트 대회 이제 저희들은 심부름을 해야 되니까 리더 때부터 집을 떠나서 계속 있어요. 그런데 리더 수련했던 것 같아요. 아이가 계속 우는데 이게 그냥 조금 아파서 우는 울음이 아니고요, 하루 종일, 그것도 한 2, 3일을 계속 울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온 몸을 막 다 아픈 데가 있는지 뭐 다 찾아보고 뭐 어디가 이상이 있는지 다 해봤는데도 답이 없어요. 계속 울어요. 그래서 막 이래저래 시간을 보내다가 결국 이제 제 와이프가 저 미국에 있는 어머니하고 통화를 하면서 저희가 이렇게 계속 우는데 이유를 못 찾겠다고. 그랬더니 어머니 이제 경험으로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 막 이야기를 하시다가 제일 마지막에 하나가, 혹시 배가 고파서 울 수 있어. 계속 우유를 줬거든요. 근데 배가 고파서 울 수 있으니까 우유병을 가득 채워가지고 먹고자 할 때까지 끝까지 한번 줘봐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유를 먹였어요. 한 병 반을 먹더라고요. 배가 고파서 온 거였어요. 그러니까 애 첫애를 키우다 보니까 교과서 책에 나온 거 있잖아요. 100일쯤 되면은, 3달쯤 되면은 양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 정도 양을 먹였던 거예요. 꼬박꼬박 시간 맞춰서. 근데 이 아이는 이제 더 많이 달라고 하는 건데 계속 안 주니까 며칠을 참다가 이제 배가 너무너무 심하게 고프니까 한 3일을 그렇게 막 소리 지르면서 우는데 부모가 잘 모르는 거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안 채워지면요, 채워질 때까지 엄청난 뭔가 나하고 상관없이 짜증스러운, 그래서 거기에 어마어마한 갈증, 갈급함들이 포함돼서 나와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여러분들이 오늘 마음껏 충만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다른 게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살게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위로부터 부으시는 새 힘과 새 은혜로 이렇게 충만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살리는 복음, 복의 근원,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데 어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 말씀이 와 있는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아무도 알려주지도 않고 아무도 가르쳐 줄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는 문제, 그게 성경에 나와요. 창세기 1장부터 지금 오늘 본문 저희가 12장을 읽었죠. 아브라함이 12장에 딱 등장하는데 11장까지의 내용을 보면요, 굉장히 중요한 이 시대의 근원적인 문제들을 성경은 정확하게 밝히고 있어요.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대요.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이 땅에 있는 모든 만물들은 피조물로서 존재해요. 그 중에 굉장히 존귀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게 인간이에요. 다른 만물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이 인간은요 굉장히 존귀한 자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리고는 창세기 2장부터는 이 인간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는 관계로 시작해요. 그래서 창세기 1장과 창세기 2장의 하나님의 단어도 달라요. 하나님을 지칭하는 단어도 창세기 1장은요 모든 만물 앞에 창조주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2장부터는요 이 인간에게 언약 가운데 만나지는 관계 속에 되어지는 하나님이세요. 언약과의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이 복을 가지고 전 만물을 다스리고 지키고 보호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음을 성경은 말씀하는데요. 이게 창세기 3장에서 완전히 깨어집니다. 거기서부터 인간의 이 세상의 모든 문제의 시작이 창세기 3장이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어요. 하나님과 당연히 함께 해야 될 인간이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서 하나님과 분리되어져요. 그게 창세기 3장이에요. 그때부터 하나님 중심의 삶이 아니고요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아요. 내 중심이 되어지고 내가 그냥 존재하면 돼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재앙과 저주의 시작인지 아십니까? 그게 창세기 11장까지 계속되어져요. 거기에 중요한 사건들을 우리는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 네피림과 바벨탑 사건을 좀 더 중심적으로 다루지만은 창세기 3장부터 11장까지는 인간이 얼마만큼 재앙과 저주 가운데 빠져버렸는지 하나님 떠나면서부터 얼마나 심각한 문제 가운데 잡혀 있는지를 성경은 설명합니다. 그 시작이 창세기 3장이에요. 하나님하고 관계없이 나 혼자도 괜찮대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우리 인간이 이 땅에서 주인 역할을 하며 살면 될 것처럼 사단이 속였어요. 그 속임수에 빠져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는 죄를 지었죠. 그게 모든 일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역사를 한번 보세요. 한 13, 14세기쯤 돼가지고요 교회 중심으로 교회가 제 역할을 못하니까 그런 문제가 나오죠. 복음 제대로 전하지도 않고요 교회 중심으로 막 하나님 중심으로 가던 시대 앞에요 이건 아니다. 우리가 이렇게만 하나님 앞에 매어 살면 되겠냐. 우리가 우리 인간 자체 존엄한 마음을 찾아내고 인간으로 모든 시선을 좀 돌리자라고 시작한 게요 르네상스 운동이에요. 거기서부터 인본주의는요 극치를 달아요. 대신에 많은 문화, 문물, 많은 작품들을 냈어요. 인간 중심의 많은 것들을 생산해내고 인간이 힘을 내서요 과학도 발전시키고 기술도 개발하고 많은 것들을 만들어냈어요. 막 엄청난 발명품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하죠. 엄청난 작품도 막 만들어내요. 그 어마어마한 지혜로운 하나님 형상 닮았으니 얼마나 지혜롭겠습니까? 그 똑똑한 머리를 가지고요 대단한 걸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천국이 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천국은 아니고요 완전히 멸망이 찾아왔어요. 그게 제1차, 제2차 세계대전이에요. 인간을 완전히 몰살시키는 거예요. 인간 중심으로 막 가다가요 극치가 전쟁으로 완전히 확 무너졌어요. 그러면 하나님 쪽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쪽으로 눈을 돌리지 않고요 이렇게 살 인생이면 빨리 죽는 게 낫겠네. 그래서요 모든 철학자들이 일어나서요 전쟁이 끝난 직후에는요 허무주의를 전 세계로 다 퍼뜨렸어요. 그래서 엄청난 자살자가 생겨났어요. 빨리 죽는 게 낫대요 사는 것보다. 그러면서 세상이요 막 어마어마한 혼란 가운데 재앙과 저주를 이기지 못하고 막 흔들리는 거기에 근본 시작이 어디라고요? 창세기 3장이라고요. 너가 하나님 없어도 괜찮아. 너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지금도 뉴에이지는요 세상을 그렇게 해서 끌고 가고 있어요. 수많은 종교들이요 싹 다 자기 중심에서 모든 걸 다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소유하고 있는 물건 이게 힘이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경제 이것도 힘이 돼요. 내가 좀 배운 지식 그것도 힘으로 막 그걸 가지고요 힘을 과시해요. 그게 창세기 6장입니다. 물질 중심, 눈에 보여지는 인간이 소유하고 있는 어마어마한 힘 이걸 가지고 성공을 향해서요 막 뛰어갑니다. 저 끝까지 뛰어갑니다. 그게 바벨탑 사건입니다. 결국 무너질 줄 모르고 가는 거예요. 영적 무지,
영적 문제 심각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모르니까 자꾸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쫓아갑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성경만이 답을 주고 있고 성경만이 원인을 밝히고 성경만이 알리고 있어요. 왜 인생에게 우리 이 땅에 이렇게도 훌륭한 사람들이 많고 어마어마한 영웅들이 시대마다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 문제는 시작되어졌고 해결도 안 되고 있는지, 해결할 길도 몰라요. 이 속에 하나님이 중요한 사람을 한 사람 그때마다 부르시는데요. 대표적인 인물이 창세기 6장에 있는 노아입니다. 어마어마한 재앙이 왔는데 창세기 6장 8절에 딱 한 절로 결론을 짓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재앙에서 빠져나와요. 하나님의 은혜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은혜로 채워지는 예배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창세기 11장까지 그렇게도 시대가 막 어려워가는 중에 하나님이 대표적인 인물로 한 사람을 딱 뽑으셨어요.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야, 아브라함 너의 삶을 보니까 너무 위대하네. 어마어마한 공도 쌓고 많은 선도 행하고 참 괜찮아. 그래서 내가 너를 택하겠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이전의 삶은요, 구체적인 기록은 없지만 가문의 배경을 보면 충분히 참고가 가능해요. 어떤 수준이냐? 갈대아 우르라는 큰 거대 도시, 그때만 해도요, 큰 도시는요 어마어마한 우상과 너무너무 난잡한 삶들, 그걸로 문화를 이루고 있는 게 그때 당시의 도시들이에요. 거기에서 아브라함의 아버지는요 우상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얼마나 심각해요. 재앙 절대 벗어날 수 없는 아브라함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 조건 없이 아브라함을 먼저 찾아가셔서 아브라함을요 거기에서 끌어내세요. 그걸 보고 교회, 에클레시아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걸 보고 구원받았다라고도 해요. 하나님이 그냥 찾아가셨어요. 아무 조건 없이. 그걸 보고 은혜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찾아오셨어요. 우리의 모습을 보지 아니하시고 이 시대를 진짜로 살려내야 될 복의 근원으로 삼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먼저 찾아가셔서 아브라함을 아무 조건 없이 택하셨어요. 그리고는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 그리스도가 오실 그 땅 그리 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기만 해. 그럼 너는 너 사는 것뿐만 아니라 너 주변에 있는 모든 현장과 가정 다 살릴 수 있는, 주변에 있는 사람 다 살릴 수 있는 복의 근원으로 내가 삼어. 그게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여러분 오늘 언약을 분명하게 붙잡으세요. 아브라함의 시작을 히브리서 11장 8절에는요 간단하게 요약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셔 부르셨잖아요. 저는 그걸 보면서 창세기 3장의 내용이요 탁 떠오르더라고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아브라함,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는 만큼 막 정확한 답도 없어요. 그냥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니까 떠났어요. 그리고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해서 나온 아브라함이라고 성경 기록해요. 그럼 어떻게 했겠어요? 말씀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겠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야 되겠죠. 왜요? 갈 바도 모르는데 어찌 할 바도 모르고. 창세기 3장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인간은 그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뭔가를 완벽한 계획을 세워서 뛰어가는 게 아니고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요. 우리는 내일도 몰라요. 그렇죠? 내가 좋은 날 태어났다고 좋은 날 가야지 정해놓고 사는 인생 단 한 명도 없어요. 언제 떠나갈지 몰라요. 언제 하나님이 부르실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다가가서 의지하고 사는 게 인간이에요. 그게 창세기 3장을 뒤집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첫 번째 움직임, 창세기 3장을 정반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요. 의지할 데가 없잖아요. 그게 우리의 인생의 근본을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혹시 문제가 생겼습니까? 창조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럼 그분이 해결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어렵습니까? 예배 자리로 오십시오. 그래서 거기서 구원자를 만나고 구속자를 만나시고
인도자를 만나십시오. 그게 창세기 3장을 뒤집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근데 우리 힘으로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모든 길을 다 여셨어요. 그리스도 이름 의지하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그렇게 시작하셔서 그렇게 시작했던 그 비밀 속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자마자 주신 축복이 오늘 말씀이에요. 모든 것 살려낼 수 있는, 사람도 살리고 현장도 살리고 가정도 살리고 가문도 살리는 복의 근원으로 하나님이 부르셨죠.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언약으로 딱 붙잡기를 바랍니다. 내게 주신 언약적 축복. 이 언약이라는 단어 안에는요, 절대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어요. 절대로 변함도 없고 절대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단어, 언약. 이 언약 안에 주어진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것입니다. 축복의 5가지죠. 저는 에일교회 신부름하러 오면서 제일 먼저 제가 딱 답을 정했던 거는요, 이 언약이에요. 하나님, 이 교회에 허락하신 이 언약 하나님이 이루실 거예요. 저는 그 안에서 비전을 자를 거예요. 그래서 시작했던 게 언약적 축복 5가지예요.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을 거야. 너를 복덩어리로 삼을 거야. 여러분, 복덩어리는요, 복 달라 복 달라 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미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완벽하게 다 채우셨어요. 그게 흘러넘칠 겁니다. 흘러넘쳐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의 가문에 흘러들어가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 있는 곳, 학교든 현장이든 산업의 현장이든 여러분들이 복덩어리로 그 자리에 서 있기 때문에요, 복이 흘러넘쳐서 그들에게 적셔서 그들을 살리게 될 거예요. 그게 복의 근원이에요. 샘의 근원을 얻으면 환경이 어떠하든 아무 상관없이 계속해서 생수를 공급받듯이 복의 근원은 여러분들 하나님이 복의 근원으로 삼으셔서 여러분들 주변을 다 살려낼 거예요. 멸망받고 창세기 3장부터 11장까지의 그런 현장, 똑같이 그 현장에 속해 있었던 저와 여러분을 먼저 부르셔서 그 현장까지 다 살려낼 수 있는 복의 근원. 그래서 아브라함을 보세요. 75세에 나왔는데요, 남은 인생 가운데요,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요, 아브라함의 도움을 받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전쟁이 일어나고 위기가 와 있을 때 아브라함이 가서 도울 만큼의 복의 근원이 되어졌어요. 육신적으로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셨어요. 그걸 보고 근원적 축복이라 그래요. 여러분들은 이미 근원적 축복. 그래서 와가지고 막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잘못했는데 이런 축복을 이제는 나에게 허락해 주셔. 아니요, 이미 그거 다 와 있어요. 누리시면 돼요. 그리고는 너로 말미암아, 그 대표적인 축복이죠. 여러분들을 대표라는 거는요, 모든 사람들이 응답받는데 누구를 보면서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을 보면서, 아, 하나님 자녀들은 저런 축복을 받는구나. 그게 대표적인 축복이에요. 대표되는 거예요. 응답의 대표. 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거예요. 누구 때문에? 여러분들 때문에. 그걸 보고 시대적인 축복이라고 합니다. 모든 이 시대에, 이 같은 시대에 속해 있는 열방과 민족이 여러분들 때문에 복을 받게 돼요. 아, 목사님, 저는 이 전라도 땅을 벗어난 적이 없는데요. 예, 기도로 마음껏 벗어나세요. 전 세계를 품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시대 사명을 심어주세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사명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념비적인 응답, 기념비적인 축복, 우리 후대를 향한 축복이죠. 저는 우리 렘넌트들이 하고 싶은 말이 참 많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번에 렘넌트 대회를 하는데 상담 부스를 만들어 놓고 우리가 핀 체크업 해가지고 상담을 하잖아요. 그렇게 많은 아이들이 오는 건 아니에요. 한 300~400명 와요. 2만 명 중에 300~400명이니까 굉장히 적은 숫자지만 그걸로만 보면요, 아이들이 스스로 찾아와서 시간을 예약하고 나 좀 만나주세요, 내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라고 찾아온 아이들이 한 300~400명 돼요. 그 중에 이번에 이제 대회를 계속해서 마무리하고 있는 중에 피드백 중에 하나가요, 이번에는 성과 관련되어 있는 질문들을 정말 많이 했대요. 와서 상담한 게 특히 동거하는 거. 나 동거하고 살고 있는데 돈 아끼려고 대학에서 이거 진짜로 해도 되는 거예요? 말아도 되는 거예요? 이런 질문들. 제가 우리 스태프들이 굉장히 고민되어지면서 보고를 하더라고요. 기독교적인 세계관 다 무너진 것 같아요. 네, 우리 스태프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이번에 우리 지난 학기 때 우리 남 목사님이 기독교 세계관, 성경적 기독교 세계관 이번에 책으로도 나왔죠.
여러분들 많이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면서 읽어보세요. 굉장히 쉽게 된 책이에요. 특히 우리 렘넌트들 사모늘 정말 잘합니다. 필요합니다. 정말 중요한 겁니다. 영적으로요, 영적 상태를 위해서 굉장히 필요해요. 그런데 하나를 놓치고 사모늘만 해버리면 굉장히 오류에 빠져요. 전체 그림이 없이 오늘 그럼 굉장히 단편적인 삶을 살아요. 내일이 어떻게 갈지도 모르고 오늘 그거 하라고 사모늘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인생 전체를 두고 오늘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찾는 거잖아요. 렘넌트들 기억하세요. 렘넌트 하니까요, 우리는 항상 후대로만 있을 줄 알아요. 항상 우리는 자녀고 후대고 아니에요. 몇 년 지나면요 선대가 돼요. 선대 생각하면서 오늘을 사셔야 돼요. 대학생 때 몸 다 망가지면 아니요, 어미가 돼야 될 몸이고요, 아버지가 될 몸이에요. 지켜내야 돼요. 이건 윤리 도덕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건 선대라는 그림이 없어져 버리면 오늘을 어찌 살아야 될지 방향을 다 잃어버려요. 그래서 학생들이요, 수많은 학생들이 그것 때문에 고민하며 찾아오는 거예요. 세계관도 무너져 있죠. 기념비적인 축복은요 선대의 축복이에요. 나 때문에 기념비가 계속해서 자녀들에게 전달되어지는 거. 우리 여기에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있죠. 대학생들 언제까지 렘넌트로 살아갈 것 같습니까? 아니요, 어느 순간에요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는 시간이 와요. 선대가 될 시간표가 분명히 와요. 그때를 생각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게 기념비적인 축복을 아는 거거든요. 우리 어른들은 이 말이 금방 이해되시죠? 야, 내가 젊었을 때 이런 모습 하나만 더 비춰줘도 내 자녀들에게, 내 후대들에게 참 좋은 영향을 줬을 건데, 예, 그게 선대의 고백입니다. 기념비를 세울 수 있는 축복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기념비 이렇게 하면 주로 여기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은요 느낌이 확 와요. 렘넌트들은 앉아서 까마득한 전혀 현실적이지 않는 단어, 아니요, 금방 옵니다. 생각하시고 사셔야 돼요. 뿐만 아니라 불가항력적인 축복,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할 거야. 여기에 정말 재밌는 단어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축복하는데 하나님이 내가 나서서 그를 내가 축복할 거야. 나를 미워하고 나를 좀 힘들게 만들고 나를 저주하는 자 내가 가서 처리할 거야. 그 말이에요. 전능자 하나님이 나서서, 이거는 아무도 여러분들을 꺾을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고 무너뜨릴 수도 없는 불가항력적 축복의 주인공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삼으셨어요. 이게 언약적인 축복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응답들을 꼭 가지고 가시길 바랍니다. 이 언약을 받았다면 여기서 모든 비전을 찾아내세요. 요즘 렘넌트 데이 이후로 뉴스에도 여러분들 계속했죠. 뉴스에서는 길게 설명을 못하니까 약자만 따가지고 CVDIP 이렇게 다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그 단어로 알고 있지 마시고 진짜 거를 찾아내세요. 하나하나 풀어서. 꼭 제가 설명드리죠.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우리 렘넌트들은 굉장히 소중한 단어인데 꼭 어른들이 사도신경 외우듯이요 감각이 딱 묻어져 있어요. 그리스도란 단어 안에는 어마어마한 것 들어있거든요. 근데 그냥 다 아는 단어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그럼 끝나. 아니요, 그런 단어가 아니에요. 엄청난 게 들어있어요. 영어 단어로 그런 식으로 CVDIP 이렇게만 외우시면 우리 어른들은 뭔 소리도 모르시고요 그냥 넘어가 버릴 수 있어요. 그거 아니에요. 언약이 주어졌어요. 그렇죠? 아, 나를 살리는 복의 근원으로 하나님이 언약하셨대, 약속하셨대. 그럼 그 안에서 모든 비전 다 찾아내세요.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난 어떤 존재로 딱 서 있을지 저는 교회에 적용했어요. 그래서 교회, 에일교회 미션, 에일교회 비전 어디에서 찾아냈냐? 여기서 찾아냈어요. 이 언약 안에서. 언약적 축복 안에서요 우리 개인은 어떻게 복의 근원으로 설 건지, 대표적인 축복은 어떻게 누릴 건지, 시대적인 축복은 어떻게 세계 선교 앞에서 누릴 건지, 후대 앞에서는 어떤 응답을, 불가항력적인 축복으로 우리 예배당은 어떻게 후대와 시대 앞에 서게 할 건지 저는 언약 찾고요 거기 안에서 비전 삼았어요. 그리고는요 언약 안에서 비전을 잡았다면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꿈을 키우세요. 마음껏 그림을 그리세요. 그리고는요 눈에 보일 만큼, 사진으로 현상에서 딱 나올 만큼 기도 속에서, 말씀 속에서 이미지화 시키세요. 믿음의 그림을 많이 그려놓으세요.
제가 원래 제 성격이 막 나서서 이렇게 행동으로 옮기는 성격이 못 돼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중고등학교 때는 그게 저의 상처였어요. 다른 친구들은 뭐 말 한마디 딱 떨어지면요 확 몸으로 막 움직여요. 그리고 뭔가를 막 해요. 근데 저는 그만한 재질도 안 되고 성격도 그리 못 돼가지고 혼자만 그냥 누군가가 말을 하면요 그걸 혼자 이렇게 삼키고 생각만 하고 있지 행동으로 못 옮기니까요 정말 제 자신이 밉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더 생각 많아지죠. 그 생각이 이상하게 저에게요 이상한 잡생각으로 망상으로 공상으로 그렇게만 생각만 막 키웠던 제가 행동으로 안 옮겨지니까 너무너무 힘이 빠졌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날 내 성격은 난 너무너무 싫어했더니 저희 형님이 한마디, 그럼 하나님이 실수했네? 그러시더라고요. 그 말 한마디에 제가 완전히 정신을 차렸어요. 그래, 하나님이 실수하신 게 아니지. 하나님이 나에게 완벽한 걸 주셨어. 내가 그걸 가지고 세계복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걸 주셨어. 내가 제일 잘 알고 있는 게 뭐지? 장점은 극대화시키고 내 약한 거는 갱신하고 그래야 되겠다. 제가 제일 잘하는 게요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 듣고 나서요 옛날에는 이상한 생각을 했던 거를 말씀 듣고 나서 묵상을 하기 시작했어요. 꿈을 엄청나게 키웠어요. 그리고는요 제가 제일 잘하는 거 그걸 막 그림화 그려요. 막 이미지로 만들기 시작했어요.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아버지가 이제 새벽기도 갔다 오시면 저희들 이제 육 형제를 두고 이제 기도를 해요. 축복 기도를 해주시고 막 이렇게 하는데 가끔 기억이 나요. 이제 특히 겨울에 밖에서 들어오셨으니까 손이 얼마나 찹니까? 그 찬 손을 좀 이렇게 따뜻하게 만드시고 우리를 이렇게 이마에 뭐 손을 얹든지 하셔야 되는데 찬 손 그대로 얹으니까 잠을 깨요. 새벽에. 네, 깬 척은 하면 안 되니까 눈을 감고 있는 것 뿐이죠. 그럼 이제 기도하세요. 그럼 기도 내용이 들려요. 그 내용 중에 그때는 옛날 시대 아닙니까? 하나님 이들이 뭐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하도록 이런 기도가요 제게 탁 들어왔어요. 어느 날 제가 복음 안에서 그 꿈을요 비전으로 딱 세계 복음화, 세계 선교 딱 정해놓고요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전 세계 다니는 꿈을. 제가 지도도 펴놓고요. 한 번은 제가 대학생 할 때 캠퍼스를 맡았을 때 제가 단어 하나를 정해서 기도 모임을 만들었어요. 학생 후배들하고 영어로 온 그룹, 영어로 오픈 네이션스 그룹. 그래서 기도하자. 각 나라의 영적인 복음의 문을 열 수 있는 기도 모임을. 그러면서 제가 마음에 담았던 것 중에 하나가요. 꿈을 꿨던 게 하나님 저한테 한 팀을 좀 붙여주십시오. 5명이 한 팀이 되어지는데 한 사람은 정확한 복음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메신저, 그리고는 영적 분위기를 잘 끌고 나갈 수 있는 찬양 인도자, 그리고 어린이 사역자, 청소년 사역자, 대학 사역자, 이 정도만 있으면 한 팀이 한 나라에 딱 들어가면 똑같은 팀들을 만들어내고 사역자를 만들어내서 재생산해 놓으면 그 나라 살릴 수 있겠네. 그때 당시 제가 막 선교위에서 기도하면서 꿈꿨던 게 한 61개 나라가 복음이 제일 안 들어가 나 있는데 하나님 이 나라 살리려면 저에게 그러면 5명씩 돼 있는 팀 61개 팀을 나에게 주십시오. 저 그걸 놓고 기도했어요. 대학생 때 61개 팀만 있으면 세계복음 빨리 오겠네. 하나님 저희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저는 꿈을 이렇게 꿉니다. 그리고 61개 팀이요 막 여기저기서 저를 중심으로 생겨나가지고 막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 꿈을 꾸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그렸어요. 현실은 하나도 안 일어나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제가 훈련받는 중에 메시지를 딱 듣는데요 5인 1조. 여러분들은 그냥 5인 1조로 들었겠지만 저는요 완전히 충격이었어요. 그 5인 1조가 이 5인 1조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 5명을 놓고 제가 대학생 때 그렇게도 오랫동안 눈물 뿌려 기도했던 이 기도가요 그래 제자들이 5명만 모여도 한 지역과 한 시대를 살릴 수 있을 건데 제 기도가 아주 구체적이 됐어요. 지금도 제가 렘넌트 사역하러 현장을 나가면요 그 꿈을 꾸며 현장을 돕니다. 하나님 이 안에 제자들이 일어나게 하셔서 진짜로 이들의 후대의 문화를 다 바꿀 수 있을 만큼 그게 여러분들 말씀하는 언약, 비전, 꿈, 이미지, 실천이에요. 여러분들 꿈꾸세요. 나를 하나님의 복의 근원으로 삼으셔서 여러분들의 가문에서 어떤 위치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비전 딱 정하셔놓고요 가정복음화 비전 정해놓고 가문복음화 정하시고 꿈을 꾸세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여러분들요 많은 영적 그림도 그리세요. 그리고는 이번 명절 때
내가 이 속에서 오늘 할 수 있는 게 뭘까? 편지 한 장을 써서 내 조카에게 하나 준다라고 올까? 내가 이번 조카를 위해서 진짜 기도해 볼까? 이 어른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며 복음을 전해 볼까? 그게 나중 되면 인생 작품 됩니다. 어느 날 저에게 제안이 들어와서요. 기도 수업 그 묵상 글 적는 거를 저한테 하래요. 정말 하기 싫었거든요. 왜? 저는 글 쓰는 걸 너무 싫어하니까. 그러다가 생각을 바꿨어요. 제가 딱 10년 그 사역을 심부름을 했는데요. 그래, 이거는 내 자녀들에게 나중에 이 메시지 10년 동안은 아빠가 기록한 거야 라고 인생 작품 되게끔 심부름해야지. 정말 힘들게 저의 재능과도 안 맞는 일을 했는데요, 나름대로 참 많이 감사하면서 했어요. 여러분들 언약 안에서 비전을 딱 찾으세요. 그리고는요, 그 비전을 두고요 마음껏 꿈을 꾸세요. 우리 중직자들, 중직자 중대원이나 중직자 대회, 여러분들이 중직자로 계시면서 비전 세워놓고 하나님이 언약 주셨잖아요. 대표적인 축복, 시대적인 축복, 기념비적인 축복, 불가항적적인 축복, 복의 근원의 축복들, 이걸 가지고 비전 딱 세워놓고 나는 우리 에일교회 안에서 이렇게 응답받을 거야. 그리고요 그거를 어마어마한 꿈 가지고요 꿈을 꾸세요. 그 꿈을요 구체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고 보여줄 수 있을 만큼 그림으로도 그리세요. 믿음의 그림을 그려놓고 그 그림 앞에서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거, 오늘 주일날 예배에 가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오늘 주일날 하루 종일 같이 훈련받으면서 예배하면서 교제하면서 할 수 있는 거 한두 개 찾아내요. 그게 인생 작품 되어져요. 응답은 그렇게 받는 거예요. 저는 제 응답이요 그렇게 시작됐어요. 렘넌트 사역을 두고 문화 사역을 두고요 비전을 정해놓고 꿈꾸기 시작했던 거를 내가 오늘 할 수 있는 거 하나 심부름하고 하나 심부름하고, 근데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응답은 실제입니다. 언약도 실제입니다. 다 찾아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는 특히 명절이 있는 주간이잖아요. 모든 현장과 모든 사람을 살리는 나는 복의 근원이야. 그게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주신 언약이에요. 목사가 던지는 말이 아니고요 성경에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을 거야.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들로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렇게 부르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비전과 꿈을요 그 속에서 다 찾아내서 기도 속에서요 그림을 그리세요. 이번에 가서 친척들 만나서 이런 일들이 저런 일들이 생길 걸 다 기도로서요 여러분들이 그림 그리고 가셔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명절에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기도, 하셔야 될 중요한 심부름 하시면 돼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복의 근원으로 여러분들을 부르셨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기에 완전 답을 딱 내세요. 흔들리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답을 냈는지 안 냈는지를 하나님도 너무 잘 아시지만 사단도 너무 잘 알아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완전히 답이 냈다, 사단은 그리스도 앞에서만 무릎을 꿇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답을 냈는지 안 냈는지, 언약을 실제로 붙잡고 있는지 희미하게 붙잡고 있는지 하나님도 너무 잘 아시지만 사단도 알아요. 그래서 언약이 희미하면요 자꾸 가서 흔들고 건드리고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도 사단의 세력, 흑암의 세력을 완전히 무릎 꿇게 만드는 하나님의 사람의 응답을 찾아 누리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회를 두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두고, 렘넌트 사역을 두고, 세계 복음화라는 것들을 두고, 특히 이번 한 주는 여러분들 가정 가문을 두고 복의 근원, 대표적인 축복, 여러분들로 인하여서 복을 받게 하시겠대요. 시대적인 축복. 우리 청년들이 지금 이 응답 확인하기 위해서 중국 현장에 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념비적인 축복, 나는 우리 후대에게 뭘 남기고 갈 것인가, 무엇을 보여주고 갈 것인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꿈꾼다면 이건 아무도 빼앗을 수 없을 것입니다. 불가항력적인 축복으로 하나님 오늘 나를 살리는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는데, 이 축복 이번 한 주 아주 구체적으로 사실적으로 실제적으로 찾아내는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한 시간 한번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